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여호수아 22장 21절에서 29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합독하시겠습니다. 르우벤 지파와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이스라엘 천천의 수령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께서 아시나니 이스라엘에도 장차 알리라. 이 일이 만일 여호와를 거역함이거나 범죄함이거든 주께서는 오늘 우리를 구원하지 마시옵소서. 우리가 제단을 쌓은 것이 돌이켜 여호와를 따르지 아니하려 함이거나 또는 그 위에 번제나 소제를 드리려 함이거나 또는 화목제물을 드리려 함이거든 여호와는 친히 벌하시옵소서. 우리가 목적이 있어 주의하고 이같이 하였노라. 곧 생각하기를 후일에 너희의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희 르우벤 자손 갓 자손아, 여호와께서 우리와 너희 사이에 요단으로 경계를 삼으셨나니 너희는 여호와께 받을 분깃이 없느니라 하여 너희의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여호와 경외하기를 그치게 할까 하여 우리가 말하기를 우리가 이제 한 제단 쌓기를 준비하자 하였노니 이는 번제를 위함도 아니요 다른 제사를 위함도 아니라 우리가 여호와 앞에서 우리의 번제와 우리의 다른 제사와 우리의 화목제로 섬기는 것을 우리와 너희 사이와 우리의 후대 사이에 증거가 되게 할 뿐으로서 너희 자손들이 후일에 우리 자손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께 받을 분깃이 없다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말하였거니와 만일 그들이 후일에 우리에게나 우리 후대에게 이같이 말하면 우리가 말하기를 우리 조상은 이 지은 여호와의 제단 모형을 보라. 이는 번제를 위한 것도 아니요 다른 제사를 위한 것도 아니라 우리와 너희 사이에 증거만 되게 할 뿐이라. 우리가 번제나 소제나 다른 제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성막 앞에 있는 제단 외에 제단을 쌓음으로 여호와를 거역하고 오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려는 것은 결단코 아니라 하리라. 아멘. 예. 우리 앞뒤 좌우로 인사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내일은 또 기대하고 기다리던 그날이죠. 노동절. 이 레이버, 이 발음이 제가 잘 안 돼가지고 그냥 노동절. 예, 그냥 발음이 잘 안 될 때는 그냥 적당히 이렇게 한글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여기 오니까 미국 분들도 정말 이 주차장에 차가 한 대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들은 이 자리를 딱 지키시. 역시 한국 분들의 이 예배를 향한 갈망은 다의 추종을 불허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제목을 그냥 보시는 주님을 해봤는데, 지난주는 들으시는 주님, 오늘은 보시는 주님. 시리즈 설교 같지만 절대 시리즈 설교는 아니고요. 제가 그렇게 할 능력이 되는 것도 아니고 그냥 그렇게 좀 기억하기 좋을까 해서 한번 정해봤습니다. 하나님 보시는 주님, 그렇게 우리의 심령을 보시는 그 하나님의 그 마음으로는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또 그런 믿음으로 제가 함께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 주신 감동을 여러분에게 전달하고 또 분명 그렇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다 믿고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좀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그렇다고 아주 오래된 이야기는 아니고요. 한 4년 전에 2014년 제가 좀 개인적인 기억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서울 예술의 전당에서 오스트리아 출신의 그 천재 화가, 그 구스타프 클림트라고 혹시 아십니까? 예, 잘 아실 겁니다. 그 왜 황금색 많이 써가지고 그 입맞춤이라는 것 때문에 그 이렇게 툭 둘이 이렇게 왜 황금색이, 그 제가 사진을 이렇게 보여드리는 것보다는 그냥 말로 이게 기능이 좀 안 돼가지고요. 이제 찾았습니다. 그게 프로그램을 잘못 이게 깔리면 그렇게 된다 그래가지고 어쨌든 캡처 화면을 뜰라 그랬는데 화면을 못 뜨는 바람에 제가 말로만 설명드립니다. 어쨌든 그 구스타프 클림트라는 화가의 전시회가 있었습니다. 한국 하이든 문화재단이라는 그곳에서 한국과 오스트리아 수교 120주년을 기념해서 기획한 전시회였습니다. 그런데 이 전시회가 좀 논란이 됐습니다. 무엇이 논란이 됐냐면요, 제가 힌트를 드리겠습니다. 입장료가 얼마쯤 됐겠습니까? 클림트의 그림이다 이러면 최소한 100불, 한 10만 원 이상 돼야 되겠죠. 근데 여러분 12,000원,
왜 막 12,000원 가야 되겠습니까? 안 가야 되겠습니까? 당장에 가야 되겠죠. 그래가지고 이제 사실은 제가 개인적으로 2009년에 또 있었거든요. 그때 제가 그걸 못 가는 바람에 2014년에 갈까 어쩔까 해갖고 애들하고 가볼까 어쩔까 해서 끄적끄적 거리다가 자세히 읽어보니까 그게 여러분 모작이었습니다. 모작. 그러니까 레플리카, 카피품이었던 거예요. 그 싸다고 덜컥 갔으면. 그래가지고 막 뒤에 댓글이 어마어마하게 달렸습니다. 뭐 장난하냐고. 아니 이런 걸, 그리고 그걸 예를 들어 뭐 카피본이다 이렇게 한 게 아니라 뭐 또 이름도 거창하잖아요. 막 한국 하이든 문화재단 뭐 이러니까 보통 사람은 그런 줄 아죠. 또 뭐죠? 오스트리아 뭐 한국 수교 120주년 기념 뭐 이러면 그냥 넘어가잖아요. 그래 갔다가 많이들 화가 나서 이렇게 돌아왔던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살짝 말씀을 드린 겁니다. 여러분, 미술계에서 많이 사용되는 모사, 레플리카, 한마디로 사실은 카피죠. 그런데 분명 그 성격은 우리가 아는 카피 혹은 이미테이션, 가짜 짝퉁인데 미술계에서 일반적으로 말하는 모작, 모사, 레플리카는 좀 다른 의미와 목적이 있습니다. 실제 여러분, 제가 미술 전문가는 아니지만 미술계에서는 여전히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그 대가의 작품을 그대로 그리는, 모사하는 거 있잖아요. 똑같이 하는, 그게 미술 교육의 방법이랍니다. 그게 미술 교육의 방법 중에 하나가 있답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 루벤스라는 그 대가 있잖아요. 그 화가가 또 타치아노라는 그 전 시대의 대가를 그대로 모사했답니다. 미술 공부를 할 때 그대로 베꼈고, 렘브란트는 라파엘로를 그대로 그 작품들을 베껴서 그 똑같이 하면서 미술 공부를 했답니다. 실제로. 그리고 여러분, 원래 그러니까 아주 오래된 원본 작품 있죠. 원본 작품. 그 작품은 문화재 등을 그러니까 전시할 때 그 원본 작품이 아주 오래됐기 때문에 그 원본들이 오래됐으니까 온도, 습도, 조명, 공기 뭐 이런 거 뭐 여러 가지 때문에, 그래서 왜 여러분 박물관에 가면 사진 이렇게 플래시 터뜨리지 말라 그러잖아요. 영향을 받으니까 그걸 고려해서 창고에다가 특별히 보관을 하고, 그건 아주 정교하게 레플리카를 만들어서 전시실에 전시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실제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어떻게 했겠습니까? 철저한 고증과 검증 그리고 공증은 필수입니다. 감독은. 그러니까 아무 때나 그냥 똑같이 만들었다고 그게 레플리카로 인정받아서 박물관에 있는 건 아니라는 거죠. 지금 제가 미술 수업 하자는 게 절대 아닌데, 제가 중요한 점은 뭐냐면 레플리카, 이것은 큰 틀에서 카피지만 그 레플리카를 똑같이 만드는 사람의 제작 의도와 목적에 따라서, 그 마음에 따라서 하나는 뭐가 됩니까? 모작, 모사, 레플리카가 되고, 돈 벌려고 이렇게 한 건 뭡니까? 짝퉁이 되는 거죠. 그죠? 아니 똑같이 뺏기잖아요. 근데 하나는 사기고 하나는 좋은 뜻이잖아요. 맞습니까? 예, 이걸 잘 기억하시고 사실 맞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22장의 이 사건의 발단이 뭡니까? 레플리카 재단을 만든 거예요. 복제품을 만든 겁니다. 이것 때문에 시작이 되죠. 이 오늘 22장의 핵심 사건은 바로 이 복제품 재단 때문에 사건의 발단이 일어난 겁니다. 그 좋았던 분위기, 지파들 막 땅 분배 다 받고 그냥 너도 이제 뭐죠? 전리품 가지고 돌아가라고 했는데, 가다가 그냥 가면 될 텐데 똑같은 재단을 요단 강가에 있는 언덕에다가 만들어 놓고 가는 바람에 사단이 벌어진 거죠. 그런데 여러분, 지난주 말씀드린 대로 이 사건의 해결이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오늘 읽은 21절부터 29절 때문이죠. 그게 뭡니까? 급히 파견된 어제의 용사 비느하스가 이 21절부터 29절의 내용을 어떻게 들어줬습니까? 충분히 마음을 열고 다 들어줬기 때문에 이게 해결이 된 거죠. 그죠? 그래서 지난주에 저희가 하나님은 우리의 그 기도와 그 솔직한 고백을 항상 들으신다고, 그래서 그분 앞에는 우리가 감출 것이 없다라는 얘기를 나눴던 기억이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멘 하시니까 감사합니다. 저는 저만 있는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 어디까지 한번 보십시오. 비느하스는 자기가 말한 것보다 더 많이 들어주죠.
자기 말은 요만큼 했는데 들어준 거 이만큼 들어줍니다. 그렇게 오랜 시간 들어줍니다. 충분히 들어줍니다. 그리고 직접 가서 들었을 겁니다. 가는 길에 제가 그런 상상을 했다 그랬죠. 길르앗에서 만약에 그곳이 길갈이라면 이거 하루 이틀 길이 아닙니다. 오가면서 들었을 겁니다. 그리고 제단을 쌓은 요단강 언덕으로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그렇죠. 보라 했잖아요. 보라. 가서 봐라 그랬는데 아이 됐다 안 본다 이러고 갈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까? 가서 확인해 봐야죠. 제대로 쌓았는지 안 쌓았는지. 그렇게 들었고 보았기 때문에 요단 동편 지파의 진심, 그 마음, 24절의 고백처럼 그들의 진짜 목적, 24절에 뭐라고 기록합니까? 우리가 목적이 있어서 주의하고 이같이 하였노라. 어떤 목적이 있대요. 그래서 주의했다라는 말은 정말 떨리는 마음으로 조심해서 그렇게 만들었답니다. 그런데 그 목적이 뭐라고요? 여러분 24절에 한번 보십시오. 곧 생각하기를 후일에 나중에 너희들의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렇게 말할까 봐. 그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 이 참 무섭잖아요. 지리적인 경계가 생각보다 상당히 무섭거든요. 요단 강으로 갈라져 있고 사실은 요단 동편과 요단 서편 사이는 구릉지대고 강이고 척박하기 때문에 사람이 잘 살지 않는 곳이고 그러다 보면 저 멀리 뭐 어렴풋이 저 동네에 뭐 사람들이 있긴 있는데 저 옛날에 우리 뭐 조상 어대 때 뭐 같이 뭐 했다 그러대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요단 강을 통해서 너희와 우리가 경계를 삼았기 때문에 나중에 시간 지나서 나 너희를 모른다 그럴까 봐. 야 너희가 섬기는 그 신 여호와 하나님 아니라 너희 마음대로 그냥 섬기는 그 신 아니냐? 그리고 이제 6월절에 가니까 당신들 왜 왔어요? 왜 왔지? 이럴까 봐. 그리고 여러분 생각해 보시오. 처음에는 왜 오셨어요? 그 요단 동편에서 이러면 처음에는 어떻게 하고 사실은 이리 돼서 우리도 같은 그 집하고 우리 그렇다고 그러세요? 그 다음에 갔는데 또 그래요. 왜 오셨어요? 아니 근데 작년에 얘기했는데 그러면 좀 어떨까? 마음이 조금 상하지만 그래도 그때는 설명하죠. 3년 뒤에 또 갔어요. 근데 또 계속 오네. 이런 식으로 나오면 어떻게 할까? 들어보라니. 치아라면 안 간다 막. 그렇게 됩니다. 사람이 그렇게 된다니까요. 그걸 방지하겠다는 거죠. 제가 조금 소설을 썼지만 그럴까봐 이 요단 바로 가까이에 우리도 뭘 만들었었다고요? 너희가 제단 번제와 소제를 드리는 그 제단을 우리도 직접 똑같이 만들어 놓고 우리가 드리진 않지만 우리도 같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주의 백성들이다라는 증거를 삼고 싶어서 만들었다고 얘기합니다. 그게 목적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쌓았던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말만 하고 넘어가면 안 되니까 여러분 어떻게 했을까요? 비느하스가 분명히 저는 비느하스가 창을 들고 일어날 비느하스 정도 되면 가봅니다. 여러분 안 가보시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특사로 파견됐잖아요. 여호수아와 엘르아살이 보냈잖아요. 그런데 가가지고 그 여호수아와 엘르아살이 그래? 그랬대? 그렇구나. 직접 봤어? 보지는 않았습니다. 여러분 혼납니다, 여러분. 그잖아요. 혼납니다. 예, 제가 직접 봤습니다. 그걸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직접 다 보면 확인할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 28절에 뭐라고요? 여호와의 제단 모형이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게 모형인지 아닌지 봐야 되잖아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모형이라 그래놓고 분명히 자기들이 자기 입으로 번제와 그 화목제 드리려고 한 건 아니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딱 가서 봤는데 그름 자국이 있습니다. 그거 확인해야 됩니다, 여러분. 확인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정확히 확인하는 게 나쁜 거 아닙니다. 따지는 건 나쁜 거지만 정확한지 안 한지 확인하는 건 절대 나쁜 게 아닙니다. 가가지고 보고 이상 없으면 그냥 그렇군요 하고 오면 되지. 거기서 그러니까 그게 문제인 거예요. 확인하라고 해서 확인하고 나면 그걸로 끝낸 그때부터 또 가면서 근데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따지는 건 나쁘지만 확인하는 건 나쁜 거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너무 또 주의 사랑으로 무조건 덮어야 된다고 무조건 다 두루뭉술 다 넘어가는데 그러니까 그건 잘 자기가 알 거예요. 이게 따지는 건지 확인하는 건지. 어쨌든 확인했습니다. 분명히 확인해 봤을 겁니다. 이리저리 살펴봅니다. 모양을 살펴보고 이렇게 약간 검정 부분이 있으면 CSI, Crime Scene Investigation 뭐 그렇게까지는 안 하겠지만 약간 검정 부분이 있으면 이렇게 이게 무슨 역청인지 아니면 싹 해가지고 그름인지 확인도 해보고 다 했을 겁니다.
다 했을 겁니다. 흰 장갑 끼고 하지는 않았겠지만 했을 겁니다, 분명히. 그러니까 여러분 딱 보니까 말 그대로 모형, 그러니까 타브니스라는 그 원어를 쓰는데 그게 카피, 복제본, 레플리카라는 말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가 있습니다. 복제본으로 만들어 놓고 기능상으로 우리가 드리진 않겠지만 드렸을까 확인한 것도 있지만 정확히 뭐와 똑같아야 됐을까요? 그러면 그렇죠, 실로에 있는 제단과 똑같은 걸 만들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요, 이전에 아픔이 있죠. 40년 전에 어떤 아픔이 있습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너희를 인도해온 너희가 섬길 여호와다 거짓말했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제단을 만들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그것을 증거를 삼기 위해서 우리도 똑같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수 있는 자격을 가진 민족이다라는 걸 하기 위해서는 비슷하게 만드는 게 맞습니까? 똑같이 만드는 게 맞습니까? 그렇죠. 사용은 하지 않되 똑같이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크게 써붙여야 됩니다. 본 제품은 레플리카입니다. 그 어디다가 구석탱이다 조그맣게 그래갖고 12,000원 받아먹고 그러면 안 됩니다. 그건 낚시죠. 정확하게 클림트의 모작 전시회 이렇게 해야죠. 마치 원본처럼 얘기해놓고 구석탱이가 조그맣게 이건 모작입니다 이러면, 그러니까 사람들이 처음에는 싸다고 진짜인 줄 알고 갔다가 구석탱이가 좀 이상하거든요. 그게 모작이었던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정확하게 만들어 놓고 이건 모형입니다. 그러니까 가서 정확히 여호와 하나님께서 출애굽기에 모세를 통해 일러주신 그것과 똑같이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사람은 경험이 있잖아요. 뭐가 있습니까? 바알부올 사건 때 이방 신전에 들락거리면서 본 모양들이 있거든요. 거기다가 이미 아시겠지만 산당이 있었어요. 거기에는. 그러니까 거기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이방 신의 어떤 제단들을 본 경험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으니까 만들 때 자꾸만 사람은 어떻게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좀 더 뭐 이렇게 좀 장식도 붙이고 뭐도 하나 더 갖다 붙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솔로몬 성전에다가 뭐 갖다 만들었습니까? 그 2개 기둥 기억나시죠? 예. 그거 원래는 없는 겁니다. 원래는 성막에는 뭐 기둥 이런 건 없습니다. 근데 그 사람 있잖아요. 예. 그 개 불러다가 그거 만들고 뭐 그랬죠. 어쨌거나 똑같이 만들었습니다. 확인하니까 진짜 똑같이 만들었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우리 한 번 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생각해 봅시다. 복제본, 카피, 레플리카가 좋은 겁니까? 그렇죠. 나쁜 건가? 이 좋은 건가? 사실 좀 헷갈립니다. 궁여지책일 뿐 그것을 진품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정말 잘한 것, 좋은 거라고는 사실은 할 수 없습니다. 그럼 여기서 저와 여러분, 결국 카피본, 복제본, 레플리카가 불법이냐 아니냐, 상대적으로 좋은 것이냐 나쁜 것이냐라는 기준이 결국 어디에 있습니까? 만든 사람의 마음에 있다는 겁니다. 마음속에 그 의도와 목적, 그 진심, 그 중심에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이 요단 동편 지파가 만든 증거, 그 증거의 제단 엣을 가만히 묵상하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저 사람 예수 잘 믿는다 또는 예수님을 믿었다라는 증거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죠. 있어야 되잖아요. 예수님을 믿었는데 아무 변화가 없어요. 그냥 그대로예요. 모든 게 그냥 인격도 그대로, 사는 것도 그대로, 모든 게 그대로면 저라도 예수 믿기 싫겠습니다. 뭘 보고 예수를 믿습니까? 아니 그렇잖아요. 그건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이 나와 동행하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증거를 가만히 묵상해 봅니다. 저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증거, 내가 예수 믿는다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믿음입니다. 십자가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속에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축복이 다가 아닙니다. 보통 그렇게 얘기하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진짜 그렇습니까? 우리 솔직하게 얘기해요. 진짜 솔직하게. 그래도 우리 잘 돼야 되잖아요. 잘 돼야죠. 저 이상한 목사로 몰지 마십시오. 오직 십자가 지고 여러분 피 칠칠 흘리고 여러분 주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저 그러고 싶진 않습니다. 여러분 너무 고난당하고 힘드신데 내 안에 기쁨이 없으시면 솔직히 기도하셔도 됩니다. 그거 가지고 있잖아요. 허벅지 찔러가면서 이 억물어가면서 이가 문드러지도록 이 뿌리가 이러면서 쭉 찢어지고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솔직히 저도 그럴 마음은 없습니다. 저 솔직히 얘기합니다. 제가 솔직하게 여러분께 말씀드렸잖아요. 저보고 목사님 개척교회를 저 집사님 저 미국 가는 건데요. 무슨 아프리카나 가고 저한테 그러면 제가 제가 개척 주의 사명을 저 미국 가는 거라고. 우리 목사님 역시 목사님은 그러실 줄 알았다. 저 그럴 사람 아니라고. 제가 집사람이 그러긴 해요. 자기 너무 솔직하게 말하지 말라고. 그럼 그분이 오히려 말해놓고 민망하지 않냐고. 그냥 의뢰이 하는 말인데 그냥 제가 그랬어요. 의뢰이 하는 말은 안 했으면 좋겠다고. 의뢰이 하는 말은 안 했으면 좋겠다고. 솔직하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랬는지 하나님께서 제가 이가 문드러지고 허벅지를 찌르고 허리띠를 쫄라매고 교회를 개척하지 않아도 되게 여러분을 통해서 허락해 주시는 것이 너무 그러니까 더 감사하죠. 그러니까 더 감사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 저희 가족이 오늘도 십자가 앞에 아침만 되면 주여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냉장고 문을 열면 먹을 걸 주시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좀 그러면 안 되냐고요. 잘 돼야 됩니다. 하나님 믿으면 잘 되고요. 높은 자리에도 올라가고요. 부흥도 하고요. 숫자가 다가 아닙니다. 부흥 이꼴은 숫자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숫자가 늘어나는 걸 저 터부시하고 싫어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병도 나아야 됩니다. 잘 되고 잘 풀리는 것을 부정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눈에 보이는 축복과 잘 되는 것은 절대적이진 않지만 부분적으로 필요합니다, 여러분. 좀 제가 길게 말해볼까요? 길게 잘 들어보세요. 축복도 예수님을 믿는다는 가시적, 표면적, 부분적, 예시적, 상대적 증거 중에 하나로 여김을 받을 가능성이라고 말하기도 그렇지만 없다고도 말하지 않을 수 없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이거 쓰느라고 조금 여러분 우리 삶에는 예수님을 믿는 증거, 가시적인 증거도 필요하고요. 우리의 내면적인 증거도 필요합니다. 내가 십자가를 지고 가지만 힘은 들지만 다리에 힘도 들고 어깨도 무겁고 허리가 아프지만 그러나 마음에는 기쁨이 있다면 얼마든지 또 지는 것도 절대 나쁜 거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문제가 뭔지 아세요? 솔직하지 못하다는 데 있습니다. 난 돈, 명예, 권세, 욕심 없어, 관심 없어. 근데 주의 영광을 위해서 그러는 거야. 주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거야. 오직 복음 전파를 위해서 필요하기 때문에 내가 이걸 한다. 그게 문제인 겁니다. 그게. 그러니까 뭐가 다른 겁니까? 내 깊은 내면과 말하는 게 다르니까 그걸 더 감추기 위해서 더 엉뚱한 짓을 해대는 겁니다. 솔직히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저를 포함하여 돈 싫으신 분 있으세요? 있으세요? 저 분명히 저를 포함하여라고 얘기했습니다. 왜? 명예 싫으신 분 계세요? 누가 여러분들 무시하면 좋으시겠어요? 다 건강하기 원하지 않으시는 분 다 원하잖아요. 그런데 관심 그건 아니죠. 여러분 정말 진지하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속마음을 좀 들여다 보이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머릿속에서 휙 돌아가고 번쩍번쩍하고 팽팽 돌아가는 그 생각이 아니라 그게 그런 게 아니라 십자가 붙들고 주님 앞에서 죽을 것처럼 엎드려서 성령의 비춰주심이 아니면 도무지 내 속을 볼 수 없고 깨달을 수 없고 정말 내 이 속에 검은 마음 있잖아요. 검은 마음. 물이 되게 깊으면 보면 어떻습니까? 시커멓죠. 겁나죠. 사실은 내 속에 깊은 그 검은 마음을 보고 여러분 소스라치게 놀라셔야 정상입니다. 그 속에 뭐가 있는지. 여러분 우리 그래도 주님의 교회 성도님들은 한 번씩 다 그 경험 있으시죠? 내 속에 검은 마음을 보고 소스라치게 놀란 경험이 저는 다들 있으시다고 믿습니다. 저희 그동안 그런 얘기만 계속 해봤잖아요. 근데 그곳에 주님이 빛을 비추어 주시는 겁니다. 빛을 비추어 주시죠.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중심 영혼 그 꼭꼭 숨겨둔 속마음을 보십니다. 아니 육체와 영혼을 포함한 전 인격 폐부와 심장을 보신다고. 여러분 예레미야 21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의인을 시험하사 그 폐부와 심장을 보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나의 사정을 주께 아뢰었은즉 주께서 그들에게 보복하심을 나에게 보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걸 단순히 보복으로 얘기하시면 안 되고 하나님의 그 심판이 결국에는 이루어지는 것을 내가 보면 좋겠습니다 이 말입니다. 이게 누가 한 말이냐면 예레미야가 한 말입니다. 예레미야가 예레미야 20장에서 이걸 단순히 하나님은 폐부와 심장을 보십니다. 제가 그걸 하기 위해 사실은 오늘 중심을 보십니다. 사도행전 말씀이나 그걸 이제 사무엘이 했던 그 이야기를 하려다가 이 말씀이 가슴에 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앞뒤 전후 사정을 잘 보면 바스훌이라는 성전의 총책임자에게 정말 비방을 당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져 웃기는 소리 안 해 하고 막 그 칼 같은 거 이 감옥에 갇혀 있다가 조롱과 치욕과 수치를 당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도 그렇게 치욕과 수치를 당하고 예레미야가 너무 가슴이 아파서 하나님 앞에 솔직한 자기 마음을 털어놓은 겁니다. 심지어 자기 생일도 저주합니다. 이럴 것 같았으면 하나님 나 왜 태어나게 하셨냐고 나 분명히 하나님의 얘기를 하는데 왜 내가 이래야 되냐고 솔직하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솔직하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왜 의인을 시험하사 그 폐부와 심장을 보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이 말은 뭘까요? 내가 지금 저들에게 보복하심을 보이게 해 주시옵소서 이 말을 했을 때 내 개인적인 그 앙심 때문에 혹시라도 이 말을 한 것이 아닙니까? 라는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심판이 그 하나님의 그 예루살렘을 무너뜨리셔야만 하는 그 하나님의 아픈 마음이 일어나는 걸 그들도 보고 깨달아 주께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라는 마음이 내가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겁니까? 라고 스스로 질문하면서 한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기도할 때 그거 얘기하고는 그 깊은 마음속에 하나님 이게 꼭 필요한데요. 제가 너무 탐욕을 부린 건 아닙니까? 하나님 저 이렇게 됐으면 좋겠지만 막 기도하는데 혹시라도 이 기도에 응답받았던 내가 기도했다라는 내 의를 드러내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까 주님? 이런 질문들이 우리한테 꼭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여러분 예레미야만 그렇습니까? 다윗은 안 그랬나요? 다윗 시편만큼 솔직한 시편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다윗이 정말 사울을 사랑했다고요? 아니요, 왔다 갔다 했습니다. 어떨 때는 진짜 죽이고 싶어서 그냥 그랬다가도 또 엎드려 하나님 앞에 생각해보고 주님의 마음이 나에게 와 사울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해서 그 마음이 올 때는 또 사울을 사랑했습니다. 그 힘으로 사울의 옷자락을 배제하는 거지. 내가 이걸 배제하나야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실 거야. 이런 마음으로 한 게 아니라니까요. 그렇게 한 거는 도덕입니다. 이래야 내가 더 나은 왕이라는 얘기를 듣지 해서 한 건 도덕이고 지금 내가 저를 죽이고 싶은 이 마음이 있으나 주님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되게 해주시고 내 마음을 죽여주십시오. 주님 나에게 이 정결한 마음 십자가 앞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 이 마음이 필요합니다 라고 고백하니 주의 마음이 내게 들어온 겁니다. 좀 이
이 상관관계를 여러분 우리는 꼭 마음에 담고요. 그거 깨닫지 못하면 우리가 모든 하는 행위는 종교 행위 또는 도덕 행위, 윤리 행위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닙니다. 여전히 그렇게 해야 내가 예수 잘 믿고, 여전히 그렇게 해야 내가 존경받고, 여전히 그렇게 해야 내가 괜찮은 사람이라는 말을 듣기 위해 그렇게 하는 거니까요. 저는 지난 주간 참 솔직했던 요단 동편 지파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솔직하게 얘기하잖아요. 우리 만들었습니다. 그게 아니고, 저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도 좀 잘해. 우리도 거기 가가지고 너희들과 함께 막 칼 빼가지고 이거 했는데 이 정도 만들 자격도 없냐고 이런 식으로 말한 게 아니라 솔직하게. 나중에 걱정돼서요. 모른다 할까봐. 여러분, 그 므낫세 르우벤 아닙니까? 돈도 많고요. 그죠? 힘도 제일 셉니다, 여러분. 동편과 서편이 전쟁을 하면 이론상으로는 누가 이기겠습니까? 동편이 이깁니다. 인구수도 많고, 원래 칼도 잘 썼고, 원래 전쟁은 또 뭘로 하죠? 돈으로 합니다. 미국이 세계 최고의 군대를 갖고 있으면 굉장히 많아서 그런 건데요. 여러분, 무기를 만들 줄 여러분, 요단 동편 지파와 서편 지파가 붙으면 그건 볼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하는, 사실은 그게 아니고, 진짜 웃기는 소리 안에 우리가 가가지고 너 도와준 게 언젠데 이 정도도 안 돼? 이게 아니라 솔직히 얘기하잖아요. 저는 그걸 살펴보면서 솔직히 말했던, 참 주의하여 조심스럽게 떨리는 마음으로 모형을 만들었다고 말하는 그들, 솔직히 비느하스에게 다 털어놓죠. 자신들의 두려운 마음을 털어놓죠. 나중에 서편 지파의 자손들이 너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희는 여호와께 받을 분깃이 없다. 너희는 여호와 하나님의 자손이 아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은 너희와 상관이 없다라는 말을 들을까 봐 걱정해서 그랬다고 솔직히 말합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나중에 분열 왕국 때 여로보암이 올라갑니다. 그때 그가 단과 베델의 금송아지를 만들죠. 만약에 금송아지를 만들지 않고 예루살렘 성전에 있던 똑같은 모양의 번제단만 만들어서 단과 베델에 만들어 놓고 솔직히 찾아가서 우리요, 똑같은 말, 나중에 너희는 북이스라엘 예루살렘 오지 마라 할까봐 증거를 삼으려고 만들었는데요, 이렇게 말했으면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셨을까요? 아니 허락해 주셨을까요? 허락해 주지 않으셨을까요? 허락해 주셨을 겁니다. 그런데 뭐라면 이 금송아지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는 하나님이다 이딴 소리 하잖아요. 사실 속마음은 뭐였는데 백성들이 내려갔다가 돌아오지 않을까 봐 겁나서.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좋으신 분입니다. 하나님, 저 배가 고파서요. 하나님, 저 이게 필요해서요. 하나님, 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 이거 나았으면 좋겠고요. 하나님, 저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솔직하게 얘기해도 됩니다. 뭘 그렇게 또 축복, 기복신, 무슨 축복만 얘기하면 그게 아니라 중심을 보자는 거예요. 그렇다고 축복은 다 축복 이것만 얘기하자는 게 아니라 정말 우리 중심이 어디 있는지. 저는 감히 요단 지파의 이 솔직함이 비느하스와 요단 서편 지파의 마음, 아니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였다고 믿습니다. 저는 또 솔직했기 때문에 요단 서편, 아니 하나님께서 그래도 이거 만드는 건 좀 아니다 했으면 요단 동편 지파가 두말하지 않고 없앴을 겁니다. 솔직하면요, 가능합니다. 주도권 하나님께 맡길 수 있습니다. 솔직하면요. 자꾸 감추니까 못 맡기는 겁니다. 우리가 솔직히 나아갈 때 때론 필요한 것을 필요하다고 말해도 되고, 낳고 싶고 잘 되고 싶은 것 말할 수 있습니다. 절대 나쁜 거 아닙니다. 여러분, 사실 예수면 다 필요 없고 예수면 다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 말 하신 분, 그분 정말 좋은 뜻을 얘기하면 오해하지 마십시오. 저도 예수면 다다라고 말합니다. 왜? 다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혹시입니다. 이게
젊은 사람들이나 이 좀 연약한 사람들한테는 이게 좀 너무 자극적으로 선동적으로 들리거든요. 조심해서 말해야 됩니다. 저도 예수면 모든 것이 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면 다 필요 없다라는 것이 오히려 이상한 겁니다. 물론 그런 주장을 하시는 분들의 마음은 절대 그것이 아니지만, 분명 예수는 다지만, 하지만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일반은 종은 꼭 필요합니다. 예수면 다다라고 말해도 그 다다라는 이야기를 하기 위해 필요한 옷도 있을 거고요, 그 집회 전에 먹어야 할 밥도 있을 거고, 그 집회를 위해 타고 갈 비행기 티켓 값도 필요하고, 다 필요한 겁니다. 눈에 보이는 것도 충족되어야 되고, 어떻게 해요? 절제와 균형 속에서 충족되어야 됩니다. 제가 그 기준이 어느 정도입니다, 이 정도다, 아니다는 제가 드릴 수 없습니다. 스스로 주님 앞에 물어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상대적으로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지 마십시오. 그거면 됩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그런 비교를 하기 시작하면 상대적인 종교적인 그런 도덕적인 우월감 혹은 그 상대적 박탈감에 빠지게 되거든요. 때론 부족한 사람들, 그렇게 박탈감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비교할 것은 아니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요단 동편 지파는 자신들이 왜 제단을 만들었는지 솔직히 말합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뜻 혹은 비전, 자기가 당연히 받을 수 있는 이런 것으로, 그런 것으로 포장하거나 덮어버리지 않습니다. 괜한 헛소리 안 했습니다. 주절주절 얘기 안 하고 그냥 솔직한 마음, 그 마음만 이야기했습니다. 있는 그대로 말했습니다. 자기들이 모형을 만들었다고 모조품인 것을 인정합니다. 하지만 우리 후대에 문제가 생길까 봐,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더러 여호와 하나님과 관계없다고 할까 봐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제사를 드리지 못하게 할까 봐, 죄사함의 그 대속죄일에 유월절의 축제를 함께 지키지 못하게 할까 봐, 영원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유업을 이어받지 못한 자들이라고 할까 봐 염려돼서, 걱정돼서, 두려워서 그랬다고 솔직히 말합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 그들의 겸허한 마음과 솔직한 마음에 비느하스는 감동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기쁨으로 어디 갔을까요? 서편으로 가서 누구 만나서 여호수아하고 엘라사, 그게 아니었어요. 그래? 걔들 성격에 절대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정말 겸손하게 솔직히 얘기하더라고요. 그래? 야, 많이 달라졌다. 그래, 우리 기쁘게, 서편 집회가 기쁘게, 그 일을 기쁘게 여겼다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의 뜻은 아닐지라도 뭘 받아낸 겁니까? 허락하심을 받은 겁니다. 이 동편에 이 제단을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라고는 아니에요. 그걸 솔직히 인정하잖아요. 뜻은 아니라는 거. 분명히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죠. 자기들도 다른 곳에다가 제단 만들면 안 된다는 거 알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뜻은 아니라는 걸 인정한 거예요. 그러나 허락을 구한 거죠. 허락을 구한 겁니다. 설교 시간에 제가 제한이 있어서 다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 우리 주님의 교회 성도님들은 잘 아실 겁니다. 역대기, 열왕기 살펴보시면서 기브온 산당, 다윗의 장막, 솔로몬의 성전으로 이어지는 그 과정을 꼼꼼하게 살펴보시면서 기존의 고정관념을 제하고 말씀 앞에 겸손히 나아가면서 발견한 것이 뭐였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허락은 분명히 달랐다는 것. 그렇다고 허락이 나쁜 것도 아닙니다. 허락이 나쁜 겁니까? 선하신 하나님의 허락이 왜 나쁜 겁니까? 그러나 뭐가 문제였죠? 허락을 뜻이라고 우기는 게 문제였죠. 바로 그겁니다. 허락을 뜻이라고 우겨야 되니까 뭘 자꾸 할까요? 허락하지 않은 것으로 포장해서 기둥도 세우고 금으로 칠하고 난리를 쳐서 더 화려하게, 더 멋지게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 눈에 더 좋아 보여야 되거든요. 그래야 사람들도 그걸 내가 말한 대로 뜻으로 다들 착각하게 만들 수 있으니까. 허락을 허락이라고 솔직히 얘기했으면
그런 이상한 덕지덕지 괴물 같은, 이렇게 말하면 또 누가 뭐라 할라, 괴물 같은 그 건물을 만들진 않았을 겁니다. 너무 조심스러워요. 또 그 말했다고 또 누가 비방하고 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저 그럴 마음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사람을 바라보면 허락을 뜻으로 우기고 싶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면 내가 받아 누리는 축복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그저 감사할 뿐입니다. 입을 다물게 됩니다. 감사의 제사를 드리고 잠잠히 엎드릴 뿐입니다. 절대 뜻처럼 포장해서 떠벌리지 않습니다. 다윗의 기도와 솔로몬의 기도의 차이를 읽어보시면 딱 나옵니다. 그냥 다윗은 그냥 허락이라는 관점으로 쭉 다 얘기합니다. 내가 성전을 짓는 거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거였다고. 근데 솔로몬은 조금 아쉽게도 마치 그것이 뜻인 양 행동하는 모습을 보셨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좋으셔서 그 솔로몬의 기도도 들어주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가 성전 낙성식을 하고 난 다음에 가서 성전 건물에 대한 이야기는 한마디도 안 하십니다. 그가 그렇게 대단하게 지었다라는 그거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안 하시고 그냥 네가 뭐만 네 아버지 다윗의 길만 쫓으면 내가 너와 함께 해줄게, 여기 마십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좀 느끼시겠어요? 어떤 마음인지. 그래 여기 예루살렘 성전 네가 그렇게 기쁨으로 지었다니 내가 허락은 해주는데, 그래서 내가 그렇게 있긴 있을게 이 말입니다. 근데 그걸 우리는 자꾸 어떻게 얘기하죠? 하나님의 뜻이었다고. 그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의 간절한 바람과 소원을 아뢰시다. 얼마든지 구해도 됩니다. 그러나 한 가지만 마지막에 고백합시다. 내가 정말 이것을 원하는 내 속의 마음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마음이 주님의 마음에 합하지 않는다면 그 마음을 바꿔주시고 구하고 아뢰는 것을 우리 주님의 손에, 우리 주님의 뜻에 맡겨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런 진실한 고백에 우리 주님이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실 줄 확신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 찬양하시겠습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며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함께 조용한 마음으로, 진실된 마음으로 주님 내 영혼을 성령으로 비추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내가 그것을 원하는 것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런 것도 필요하고 저런 것도 필요하고 이러이러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먼저 내가 점검해야 할 것은 지금 주신 것, 지금이 허락된 삶에 나에게 정말 그 기쁨이 있는지부터 점검하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거든 하나님 내 욕심은 없애주시고 하나님 나의 삶의 필요함을 따라 주님의 기뻐하심을 따라 이 모든 기도의 응답과 하나님 필요한 것들이 채워지는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엉뚱한 것으로 자꾸만 덮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내 마음에 하나님 그것이 컬컬한 이유, 그것이 그렇게도 안 된다는 이유, 하나님 내 마음을 가로막고 있는 이 모든 것이 내 속에 있는 것임을 하나님 고백하며 나아갈 때에 주여 내 마음을 정결케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내 주시옵소서.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성령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 검은 마음, 내 속에 아버지 하나님 깊은 곳에 있는 내 심령의 어두운 마음을 주여 하나님 성령으로 밝혀주시옵소서. 주여 은혜가 아니면 아버지 하나님 볼 수가 없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하나님 나도 알지 못하는 그 내 속의 그 좁은 마음들 하나님 분명 아버지 하나님 나의 욕심이고 아버지 하나님 나의 질성이고 나의 아버지 걸걸함이고 내 개인의 그 문제입니다. 하나님 그런 것으로 급어버리고 터져버리고 아버지 하나님 자꾸만 아버지 엉뚱한 소리를 내대는 하나님 나의 심령을 용서하시고 내 마음을 아버지 하나님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의 그 삶의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주여 하나님 앞에 솔직히 늘 하나님과 대화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아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깊은 대화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은 아버지 하나님 그것이 꼭 필요한지 아닌지도 다 알고 계시고 하나님 나와 대화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그것을 하나님께서 조절해 주시려고 하십니다. 주여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 지금 당장 이루어지지 않아도 지금 당장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이 되지 않아도 지금 오늘 내게 주시는 그 놀라운 그 은혜가 아버지 하나님 내가 기쁨으로 붙잡고 나아가길 소망하며 하나님 내 속에 있는 아버지 하나님 것이 아버지 하나님 듣고 싶은 그 말을 듣기 위함이 아니라 주님의 기쁨 주님의 은혜 주님의 사랑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내가 복제 신앙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왜 그렇게 기도하고 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왔는지 뭘 그리 열심히 구했는지 나에겐 왜 지금 이 축복이 필요한지 진지하게 다시 물어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어보는 것이 주님을 신뢰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하셔서 나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신다는 그 믿음 없이는 진지하게 물어볼 수 없고 그것 앞에서 솔직할 수 없다는 것 하나님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무엇보다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주님 앞에 나의 모든 마음을 내어놓을 수 있고 하나님과 대화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자녀는 그것을 믿습니다. 자녀가 아니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것 지금 당장 그리고 내가 원하는 만큼이라고 말하지만 자녀는 하나님이 주시는 아버지가 주시는 때를 따라 공급하시고 나에게 지금 허락해 주시는 것이 가장 감사함을 믿고 나아갑니다. 그러는 가운데 믿음으로 간구한 것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기억하시고 꼭 하나님의 그 때에 내가 가장 중요한 그 날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허락해 주실 줄 믿고 이 삶을 사는 것입니다. 주님 나를 속이면 결국 복제 신앙이 됩니다. 겉으로는 그럴싸한데 내 속은 숨기는 복제 신앙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요단 동편 지파는 복제품을 만들었으나 자기 중심을 속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볼 때마다 마음에 나도 여호와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를 새길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정결한 마음 순결한 마음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고 솔직해지는 이 마음을 허락해 주시고 그 신실한 고백 진실한 고백 가운데 주의 놀라운 채우심과 은혜와 축복 하나님의 누리게 하심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교제 충만케 하시는 역사 우리의 이 솔직한 고백을
하나님 앞에 상달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응답하게 해주시는 그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우리 주님의 교회 성도님들과 주님의 교회로 인도해 주실 주의 귀한 자녀들 그 개인의 삶, 가정, 생업, 직장, 사업 하시는 모든 일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